우리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의 세 번째 비전인 사역 공동체를 주제로 이제 서론격에 해당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금했던 일을, 율법으로 금했던 일을 당당하게 하시고 나서 주님을 공격하는 유대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아니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신다고?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맞죠. 하나님께서는 단 1분 1초도 일하시지 않고 손 놓고 멍하게 계시는 시간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주장하십니다. 지금도 해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동에서 떴다가 서로 지고, 또 계절이 바뀌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파랬던 나뭇잎들이 빨갛게 노랗게 그렇게 물들어 갑니다. 여러분이 하셨어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에 일은 하나님의 속성이다. 하나님의 속성이다. 그분은 언제나 일하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 그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일하라. 히브리어로 아바드, 일하다라는 동사가 아담에게 가장 먼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이라는 것은 인간이 에덴 동산이 천국 같은 것 아닙니까? 타락하기 전에 그 천국 같은 에덴 동산에서 아직까지 죄가 들어오기 이전부터 일은 존재했습니다. 노동이라는 것은 그 전에도 존재한 거예요. 그래서 일은 그 자체로 볼 때에 신성한 것이다. 왜? 하나님의 속성이니까. 일은 신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한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자기 일을 땀 흘리면서 하고 있는 그 모습은 아름답잖아요. 그죠?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정말 땀 흘려 집중해서 하는 그 인간의 모습은 참 아름답습니다. 왜? 일은 자체적으로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안식만큼이나 중요한 게 일이다. 안식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사역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주님 말씀입니다. 내가 항상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항상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일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에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하나님이 일을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 나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100%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좋은데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그런 과정은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로 성숙해질 수 없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스스로 자동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거나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크리스찬다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숙해가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우리는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내가 맡아서 감당할 때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로서 주의 일을 하지만 주님의 일을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고 내 안에 얼마나 잘못된 그런 모습들이 많은지를 제가 보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말씀 보면서 배우고, 이러면서 내 자신이 주의 일을 하면서 더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또 성숙한 크리스천으로서 한 발 한 발 옮겨가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목회를 안 했더라면 저는 지금의 신앙의 모습에는 다다르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은 합니다. 어디 딴 데 가서, 어디 주막에 가서 그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기도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더 깨우치게 되어서 우리는 성숙해져 간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모두가 다 주님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처음 믿은 바로 그 사람도, 믿음 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분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한번 더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우리 그 말씀과 골로새 말씀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골로새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쓴 글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 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게 참 신비한 거예요. 교회를 생각할 때에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신데 또 그 몸이, 교회가 주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church는 body of the Christ, 그리스도의 몸이 곧 교회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여러분 참 영적인 신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믿는 자들을 체포하러 갑니다. 교회를 핍박하러 갑니다. 막 서슬이 펄에서 그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때로는 죽이려고 그렇게 그 막 태동했던 그 초대교회를 핍박하러 갈 때에 다메섹에서 주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시죠. 만나셔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때는 사울이었죠 이름이,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주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몰라요. 그런데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니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너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여기서 교회가 주님이구나, 교회가 주님의 몸이구나, 교회를 핍박할 때
내가 주님을 핍박하는 거구나. 교회가 아파할 때 바로 주님이 아파하시는구나. 이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서신을 보낼 때마다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주께서 교회를 핏값으로 사셨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라는 것을 강력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 교회에 속한 우리들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에 속한 우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듯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자,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크게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좀 더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몸의 한 지체라는 거예요. 멤버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고 가까이서 보니까 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리스도의 몸에 손의 역할도 하고 발의 역할도 하고 어떤 분은 귀의 역할도 하고 입의 역할도 하고 또는 어떤 분은 허파의 역할도 폐의 역할도 하고 위의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역할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몸에 붙은 그리스도라는 몸에 붙은 지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정말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오늘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된다라는 거 그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오한 의미가 있어요. 현재 여러분은 지금 큰사랑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큰사랑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단지 교회에 오셔서 페이퍼에다가 등록교인 용지에다가 이름 쓰고 생년월일 쓰고 이것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행정적인 것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몸에는 얼마나 많은 지체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지체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단 하나라도 자기의 기능이 없는 그런 지체가 있습니까? 단언컨대 단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지체가 없고 단 하나도 자기의 기능이 없는 지체가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많은 머리칼도 이 한 올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시간이 갈수록 이 머리칼은 너무나 한 올 한 올이 막 중요한 거예요. 아침에 가끔 이렇게 이 욕실에 타일에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막 머리털이 막 빠지는 거 보면요 막 가슴이 막 아파요. 이제는 제 머리털도 빠져 있고 제 집사람 머리털도 빠져 있고 그 한 올 한 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머리와는 반대로 몸의 제일 끝에 있는 지체가 뭐예요? 발가락이 있잖아요. 발가락 중에서도 새끼발가락 아닙니까? 여러분 새끼발가락은 사실은 제일 끝에 있으면서 언제나 몸의 무게를 다 자기 혼자 받는 양, 그죠? 제일 끝에서 이 몸무게와 그리고 신발의 그 마지막 그 사이에서 항상 눌려 있잖아요. 그러면서 막 찌부러들고 발톱도 막 성한 분이 별로 없죠, 그죠? 이거 어디다 쓸까?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제 삼촌 중에서 한 분이 젊었을 때 스케이트 선수를 할 정도로 그렇게 스케이트를 잘 타셨답니다. 그런데 6.25 전쟁 때 그때 뭐 군인인지 학도병인지 참여하셨다가 그만 총알을 맞았습니다. 총을 어디다 맞았냐면은 불행 중 다행으로 총알이 군화를 뚫고 새끼발가락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발가락을 한 반쯤 잃었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분이 나중에 스케이트를 못 하셨습니다. 중심이 잘 안 잡혀서 안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새끼발가락이 저희 삼촌의 인생의
진로를 바꿔버린 것이죠. 우리는 모르지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기능들이 그렇게 다 지체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런 아둔한 머리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몸의 지체 중에서 아무 쓸모가 없어서 떼어버리고 싶은 것 있습니까? 혹시 지금은 쓸모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 기능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그냥 잘라버리고 싶은 것이 있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몸의 지체 중에서 안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는 바로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이유를 주신 거예요. 장미꽃에 가시도 이유가 있듯이 우리에게 지체를 주실 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혹시 내가 볼 때는 좀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귀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시작. 그뿐 아니라 저 천군 천사들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여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이게 정말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바로 그렇게 부족해 보이는 지체들을 다 관심 있게 덮어주시고 더 아름답게 만드신다. 이게 우리의 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게 바로 우리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교회에 대한 지체로 부름을 받은 우리 각 성도들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한 지체 한 지체, 한 성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너무나 귀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케어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유니크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일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유니크한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여러분, 작품은 하나밖에 없어요. 제품은 수백만 개를 만들어도 똑같아요. 제품은 공장에서 찍어내기 때문에. 그런데 작품은요 다 다릅니다. 예술가는 작품을 똑같이 안 만듭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작품인 거예요. 유니크한 거예요. 이 말은 우리 각자를 만드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유니크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은 나에게 특별한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유니크한 존재라면 그래요. 만약에 내가 제품이라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내가 하나님 거 저 사람이 하면 되지 뭐 우리는 똑같은데. 근데 우리는 유니크하기 때문에 나에게 유니크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수많은 사역들, 교회 안에 존재하는 사역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가르치는 일, 돌보는 일, 섬기는 일, 재정을 담당하는 일, 재정을 잘 쓰는 일, 식탁을 공개하는 일, 어른들을 공경하는 일, 새로운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는 일, 주의 종을 섬기는 일, 또 어린아이들을 맡는 일, 뭐 찬양하는 일, 기도하는 일, 초대해서 함께 먹는 일, 별 사역들이 교회 안에는 다 존재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뭐가 문제냐면 이 사역들의 중요성을 몰라요. 사역들의 중요성을 몰라요. 이런 일들의 중요성을 전혀 몰라요. 그러면서 자꾸만 이 많은 사역들의 순위를 매기려고 그래요. 제일 좋은 사역 1등, 2등, 3등, 4등. 우리나라 사람 이거 좋아하잖아요. 1등, 2등, 3등, 4등 이거 참 좋아하잖아요. 이 사역의 순위를 자꾸 매긴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영적인 사역이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저거는 좀 덜 중요하고 아유 나한테 목사님이 왜 이런 거를 맡기시지?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거. 여러분, 사역의 순위를 매기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행동입니다.
정말 틀린 생각입니다. 그것은 마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역들은요, 그것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는 것이라면 다 영적이고 다 귀하고 다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니콜라스 에르망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지금부터 한 500년 전에 프랑스에서 태어나셨는데 10대에 전쟁에 참여하셨다가 다리에 큰 부상을 입어서 평생 동안 절면서 불편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일을 전전긍긍하다가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인생의 말년에 한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그의 나이 55세였습니다. 500년 전에 나이 55세면 인생 다 산 나이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 정말 자기를 헌신하기 위해서 마지막 생을 불태우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그 당시에 수도원의 규칙상 그렇게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은 수도사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수사로 그렇게 섬기면서 살았는데 그에게 주어진 보직은 주방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방에서 수도사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항상 준비하는 그런 일로 세월을 다 보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가 주방 일을 하면서 그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제 부족한 요리 솜씨로 이 귀한 천사님들을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다른 수도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그에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언제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에 자기에게 맡겨주었던 그 주방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분은 정말 섬김이 뭔지를 알았던 분인 것 같아요. 배우진 못했지만 그것을 깨닫고 이분은 자기가 맡은 그 일이 아무리 하찮아 보일지라도 그 일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그러한 일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그는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은 지금 수도원장이 많은 수도사들을 가르치며 설교하는 그 일 못지않게 내 일도 중요한 일이야. 이렇게 그는 믿으면서 이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했을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당시 기라성 같은 수도사들이 이 형제를 사랑하고 존중하게 되었고 마침내는 수도원장이 이제 공석이 되었을 때 돌아가셨을 때 이분을 수도원장 후보로까지 추천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수도사도 못 되는 형편이 수도원장이 된다는 것은 원칙에 위배되거든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수도사들의 열렬한 지지 속에 수도원 원장이 됩니다. 그 맨발의 수도원이라는 카르멜 수도원, 유명한 수도원의 원장이 돼요. 이분이 바로 우리가 소위 애칭으로 로렌스 형제, 브라더 로렌스라고 부르는 그런 잘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로렌스 브라더 로렌스가 이분이 항상 강조했던 것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우리의 유일한 임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시작. 우리의 유일한 임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큰 일을 하느냐 또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찮은 일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 일 안에서 내가 정말 주님의 그 기쁨을 내가 맛보고 누리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인생이죠. 비록 그 설교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는다 할지라도 내 자신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얼마나 큰 실패이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식탁에서 반찬을 나르고 허리를 굽혀서 종이를 줍고 또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 나에게는 부담이 될지라도 그것이 바로 그에게는 편안함을 주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한다면 바로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역에는 순위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 큰 사역이고 어떤 것이 작은 사역이고 이런 순위를 매기는 것은 어리석고 어리석은 짓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에 그에게는 상급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다라는 것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과연 무슨 뜻입니까?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나와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 교회는 즉 나 자신이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손이 몸을 보면서 너랑 나랑 달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입니다. 나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이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가 다릅니까? 같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와 그 지체된 우리는 별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와 나는 하나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나와는 별개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가 살면 나도 살고 교회가 힘들어지면 나도 힘들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교회가 내 인생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액세서리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하는 메인이 될 때에 우리는 내가 교회의 지체라는 바로 그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 나와 내 인생이 내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교회와 무관하게 흘러가고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내가 아직까지 교회의 지체가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지체인 우리들은요, 내가 내 몸을 관리하고 내 인생을 위해서 힘써 일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몸을 얼마나 관리를 잘합니까? 그냥 아침에도 발랐는데 저녁에도 또 바르면서 얼마나 정말 그 피부의 윤택을 위해서 그렇게 얼마나 우리가 참 노력하면서 관리해주고 챙겨줍니까? 조금만 추우면은 두꺼운 거 사다 입고 조금만 더우면은 그 옷 많은데도 또 그냥 사다가 또 입혀주고 얼마나 그렇게 관리하고 쓰다듬어주고 먹여주고 좋은 곳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나 자신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의 지체로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은혜를 입은 성도로서 내가 어떤 교회에 소속되어 있든지 여러분이 어떠한 교회에 소속되어 있든지 간에 그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또 여러분의 인생이고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숙제를 드렸잖아요. 이번 이 시리즈를 여러분 들으시면서 생각해 보시라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역은 과연 무엇일까? 내가 교회 일꾼으로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일까? 내가 무엇을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직 분명한 답을 찾지 못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에 나오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그 교회 갔더니 말이야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안 돼 있어. 교회가 엉망이네. 우리 교인들도 그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 우리 교회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 여러분 이것이 불평과 원망으로 연결되지 않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으니까 그걸 내가 한번 해봐야지라는 주님의 부르심으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나는 내 자신이 거기에 대해서 별로 소질은 없지만 내 눈에 그게 자꾸 보여. 이거 좀 누가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안 해. 내가 해야지. 부족하지만 내가 한번 하자. 그렇게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혹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나 잘해줄 수도 있고 어쩌면 나보다 더 잘하는 분이 와서 바톤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그 시기가 오기까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구나 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교회는 참 신기한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장 좋은 것 드려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좋은 것 드려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많이 부족해도 나의 최선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가난한 과부의 2렙돈 몇 센트 안 되는 그 헌금을 하는 걸 보시면서 저가 그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넣었도다라고 주님은 칭찬하셨잖아요. 우리가 억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그래도 모자란 판에 가장 적은 것을 드려도 주님께서는 그의 최선을 보시고 기뻐 받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을 때는 나의 최선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받아주신다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이 그럽니다. 교회에 와서 자기 눈에 보이는 것, 내 눈에 거슬리는 것, 그게 당신 일이야 라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 교회는 이게 없네 저게 없네. 그게 만약에 보여?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못 보니까 그것이 당신의 일이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한동안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 일 중에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지금 없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일부 때는 얘기 안 했습니다. 정리를 무지무지 잘해요. 정리는 굉장히 잘하는 사람인데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머리칼 떨어지고 이런 것들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긴데 그땐 그랬어요. 너무 왜 정리는 잘하는데 왜 저걸 깨끗하게 못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나중에 제가 깨달은 것은 저거는 내 몫이구나. 내가 보이니까. 저희 집사님 눈이 굉장히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디테일한 게.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이해를 못했던 것이죠. 나의 눈에 보이는데 왜 자기 눈에는 안 보일까 하면서 그랬었어요. 근데 눈이 워낙 나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먼지 같은 게 잘 안 보일 수 있잖아요. 제가 그것을 알고 나서 내가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내가 남편으로서 내가 오히려 그렇게 부인을 갖다가 속으로 내가 막 비판하고 막 무시하고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는 있어도 불평 안 합니다. 불평하면 내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 눈에 보이는 게 내 사역이더라고요. 내가 해야 할 일이더라고요. 또 그랬더니 어떤 분은 또 목사님 우리 교회는 너무 완벽해서 제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또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은 더욱더 여러분 열심히 예배와 기도에 참여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이거 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지금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냐? 하고서
여러분에게 그런 사명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나는 그 몸의 지체다. 그러므로 내 사명 감당하자. 감당하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주님의